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가 벌써 10개월이 지나도록 올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걸릴까 봐 많은 염려,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코로나 불우라고 그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병이 있죠. 우울증이나 이런 병에 걸리는 거.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병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이제 점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불우, 마음의 병은 참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한 여러분도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 또한 참 이렇게 답답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참 우리 분당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참 좋은 곳이죠. 이렇게 눈만 들면은 산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방에도 이렇게 문을 열면은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은 참 울긋불긋한 참 불타는 오색 색깔의 단풍잎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풍놀이도 하고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한 다음 단계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주시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가서 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또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 벌써 이렇게 좀 서산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낙엽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낙엽이 그 아름다웠던 이파리들이 이제 귀찮은 존재가 돼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아름다운 오색의 붉은 빛깔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저것이 하루아침이 된 것인가? 참 비바람이 불고 여름에 또 비도 많이 내리고 때로는 또 가뭄이 들어서 목마를 때도 있고 참 이런 풍랑을 많이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도 참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걸 겪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구나. 나는 그런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낙엽의 뒹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쓸쓸함을 느끼게 되죠. 참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도 저래 죽는 거 아닌가. 분명히 나도 죽는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머물지만은 저는 더 하나 나가서 저 나무가 저렇게 나무 잎에 대해서 떨어져서 없어지지만은 또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엽같이 참 쓰러져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요 소망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낙엽을 하나 보면서도 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낙엽이 지게 되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낙엽이 지고 나면 감나무가 많았어요. 나무가 다 떨어지면은 감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죽으면은 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마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는 아름답게 그렇게 맺힌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덜 있고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고 마칠 때 정말 열매가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날마다 내가 열매를 맺는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열매와 하나님 보시는 열매는 틀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기업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고향이 382이북이죠. 그 DMZ 바로 위에 강원도 통천군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육남이녀를 낳아가지고 가난한 농부의 집의 아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사이 뭐 소 같으면은 밥 갈고 뭐 그런 데 쓰지만은 우리 그 어려울 때는 소는 재산이었죠. 그걸로 아이들 학비도 보내고 보태주고 생활도 용려하는 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걸 팔아가지고 농토를 좀 많이 사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 소를 팔았죠. 그 70원이라고 그래요. 그 기억에. 그걸 팔아가지고 두었는데 이 장남이 어느 날 밤에 그걸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서울에 와서 만나서 잘 타이랬죠. 빨리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 절대로 나 고향 안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바로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그는 그 70원을 가지고 많은 고생 끝에 세계 기업 키우고 한때는 세계 9위라고 그랬죠. 자산을. 그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항상 생각한 것이 그리움은 고향.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그 38선 이북이니까 갈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죄책감.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은 소를 내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하면 그 고향 땅에 갈 것인가. 그래서 소를 키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여러분도 나겠지만은 1998년 6월 6일 날 그 고향을 떠난 지 65년 후에 소 500마리를 그 트럭에 싣고 최초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그때 보면은 몸이 이제 거의 97세인가 다 됐을 거죠. 그래서 가누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향 땅을 밟은 그 정지용 씨를 생각이 납니다. 열흘 후에 그 6월 25일 날은 501마리를 다시 이제 끌고 가서 총 1001마리를
고향의 땅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지용 씨 유명한 말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노력에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섰고 그 1,000마리는 왜 한 마리를 더 보탰냐면은 이것은 바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참 저는 그분은 참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은 참 낭만적이고 멋있는 분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남북의 통일이 되기를 기리고 또 시장민이 자기 땅을 밟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의 100세가 돼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가 열매를 맺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70원 가지고 세계 기업을 일으켰고 또 장수한 100살까지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간이라는 거죠. 왜 그는 고향의 육신의 고향만 있는 줄 알고 그 죄책감과 그 아버지한테 가고 또 그 보상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1,000마리를 갖다 주고 하는 그것으로 그는 만족했지만은 진정한 것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평생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 그랬지만은 그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으로 마쳤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자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낳느냐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실패한 인간은 완전한 실패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향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우리 인간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미래의 천국 그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 이 믿음으로 특히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새로운 땅이 있어요.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고향.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만은 그가 가는 길이 험난한 삶이었지만은 바로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가지 못하고 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용 씨 같이 이 땅의 고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행렬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 땅의 고향이 끝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미래의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두 가지의 행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지금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미래로 걸어가는 행렬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삶이라 그랬어요.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나그네 삶도 고향이 두 군데가 있듯이 모든 이 땅의 삶은 다 나그네인데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가사를 잘 봤어요. 정말 가사가 멋진 가사예요. 그거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의란 두지 말고 미련이란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참 보면은 참 멋진 거예요. 특히 제목이 하숙생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노래가 유행이 됐는데, 우리 다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숙을 했어요. 하숙하면은 그들이 참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요사이는 뭐 지방에 가는 게 금방 가지만은요. 제가 서울에 그때 수학여행 올 때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가본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한 500명 되는 중에서 몇 명 손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서울 오기 힘들었어요. 또 지방에 고향 가기가 무슨 명절이나 가지 쉽사리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 뭐 막걸리를 먹으면서 두들기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고 계속해서 그저 그런 허전한 생활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지금보다도 그래다가 조금 젊은 날에 더 낭만적인 것은 그때는요, 대부분이 요새는 뭐 전부 생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전부 기계에 묶여가지고 컴퓨터 아니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거기 전부 빠져요.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때 단세포로 살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구두도 그 워커라고 군인들 신던 거 염색해가지고 똥구두라고 그랬죠. 그걸 신고 머리는 기르고 그러면서 야,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연구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다 허물을 느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불교도 동양 철학 아닙니까? 평생을 그냥 수도하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이런 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 연구하다가 다 가는 게 그것도 불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게 하면서 이 땅이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바라봐라. 성경은 우리 밤하늘에 그 캄캄할수록 별빛이 더 빛나듯이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 캄캄하게 만들면서 별빛인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그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그 땅, 하늘나라의 본향을 보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오늘 나그네요, 또 외국인이다, 거류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는 연세가 얼마나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여정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경의 하나님의 종들은 다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나그네는 분명한 갈 곳의 목표를 알고 있는 나그네죠. 오늘 그 하수생 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이다. 막 또 돌아간다는 거죠. 뭐 방향도 모르고 또 돌아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들도 보고 하면은 특히 우리 전철을 타게 되면은 노인들 세상이에요. 공짜니까. 근데 그 때를 져서 오늘은 저기 가자. 오늘은 파고다고 어디 가서 뭐 먹으러 가자.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인생들이 목표를 모르니까 그저 저렇게 꼭 소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정어정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저분이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참 우리는 목표를 아는 사람은 사슴과 같은 발이 됩니다. 저는 늘 기뻐요. 아주 걷는 게 가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인 고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이거는 모든 특히 교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택된 백성이죠. 우리 요셉이 보세요. 여기 기록이 쭉 나오지만은 애굽으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다 끌어들여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거기서 종살이 아니죠. 아주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우고 안정할 만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안교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성전을 거기서부터 또 벗어나게 해서 2000년 동안을 흩어져 사는 나그네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포해서 지금 거기에 고향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도 참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적은 나라에서 많은 외침을 통해서 일제와 중국과 러시아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 민족이 흩어져서 만주로 그 러시아로 세계로 흩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랑 생활하고 고향을 그리는 그런 세계 곳곳에 기록해 보니까 190개국에 900만 명,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운 많은 우리 동포들이 세계에 흩어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36년 동안의 일제 생활을 하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하고 같은 해예요. 이스라엘도 48년도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도 흩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그네 같은 삶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헛되다.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심령은 그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만족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좀 가르쳐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인간의 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 아버지 요셉 밑에서 30년 동안은 목수로서 그 아버지를 돕는 가난한 집에서 일생을 사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여우덕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완전히 그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숙자 생활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교도문에 읽었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한 내세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항상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하고
요양원에 나 환자를 돌보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이 땅의 삶이 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은 모든 걸 포기했죠. 자기 명예, 부와 모든 걸 포기하고 완전한 가난한 나그네 삶으로서 그 생활은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를 그 생활하면서 그 성교비를 충당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 아닙니까? 빨리 이렇게 그 세우려면 기둥 몇 개 가지고 빨리 세우고 금방 또 무너뜨리죠. 우리 육신의 육체가 장막과 같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누구나 온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은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당을 예배하노라. 이 성경은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인 거죠. 성을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했다. 다 예배했다는 말씀이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의 하숙생으로서 나그네로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엽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이 나그네 슬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그리며 살라. 소망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하늘나라의 천국을 그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 모든 만물이 다 보면은 모든 세상의 존재는 고향을 그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우가 죽을 때 그 머리를 고향으로 돌리고 죽는다고 하죠. 그걸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또 우리 바다에 있는 연어, 제가 늘 말씀드릴 때마다 참 은혜로워요, 이거는. 연어는 알 낳을 때 꼭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밴쿠버에 가면은 그 연어 부화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골짜기 높은 곳에 막 물이 흐르고 거기다가 크게 져가지고 그 들어가 보면은 연어를 부화를 해요. 부화해가지고 조금 큰 것 같이 쫙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손바닥만하게 크게 되면은 그쪽으로 계속 흘러내보내요. 수백 마리가 그걸 흘러내려가면 바로 밑에는 산골짜기 물이 흘러요. 그러면은 이 연어가 이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로 가죠. 그 바다로 들어간 입구에 거기는 또 고기들이 기다렸다가 다 잡아먹죠. 그 남은 고기들이 연어들이 그 자라가지고 한 3년쯤 자라면은 성어가 되죠. 되면은 어떻게 이 연어라는 물고기가 자기 난 고향으로 찾아갈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우리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이 연어나 물고기나 여우 같은 걸 바라봐도 어떻게 그 고향을 찾아가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찾아 올라갑니다. 그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또 가물 때는 돌에도 부딪히고 막 하다가
그 하나의 그 들어오는 그 입구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 큰 연어들이 머리도 깨지고, 눈도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올라와 가지고는 알을 낳고 죽는 것이죠. 그 영혼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만물의 인간에게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38선으로 갈려가지고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죠. 그 옛날에 우리 고 이한영 씨 같은 분, 그분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매주 만나는 것이 모든 게 풍족했지만은 그 북에 들어온 부모와 또 거기 있는 또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한 날이 없어요. 매일 불안해하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여기 정혜원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강창호 집사님, 그분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3분이면 끝납니다. 저 고향 이야기만 하면은 엉엉 울어요. 그래 가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보양의 육신의 고향에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서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물고기나 무슨 저기 영혼이나 이거는 그냥 육적인 것이 있지만은 정신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영혼을 사람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대략 그래.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셨다. 어디 돌아간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면은 그 정든 고향, 땅, 집, 재산 모든 걸 다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북미죠. 1620년에 그때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 청교도들 아주 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아주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잘 사는 곳이 없을까?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가봤습니까? 콜럼버스가 그냥 그 발견한 것만 알지만 그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거기 떠난 것이죠. 그 102명이 가서 드디어 거기가 63일 동안의 긴 항해를 거쳐서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오는 동안에 추위와 뭐 병과 이거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죠. 그래서 그 황무지 땅에 그들은 와서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농사를 줘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서 모든 고생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아브라함같이 갔을 때 그는 가서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뭐 선거가 끝나서 이제 대통령 취임이 있지만은 그들은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을 놓고 손을 놓고 특히 시편 33편 12절 말씀같이 여호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 대통령의 선서식 할 때 하는 시편 33편 12절 아닙니까?
미국이 그냥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줬고, 그들은 무슨 왕도 없습니다. 전제국가도 없습니다. 세계에 흩어져는 모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모인 합중국이 있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가 될 때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만 정말 우리 많은 이 복음을 싣고 피난민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나라 이 백성을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의 10개국이 되는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그네는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다 가볍게 가야죠. 뭐 백을 옛날에 우리 잘 모를 때는 막 백을 믿게,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갑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왜? 무거운 짐을 가져가면 여행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긴 여행에 하늘나라 가져가는 그 여행길에서 나그네 삶으로 살 때 우리는 가벼운 짐이 되어야 됩니다. 콜가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서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짐 중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악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정말 나그 생활하면서 가슴속에 묻은 모든 죄악 또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콤플렉스,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편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 있죠. 우리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믿고 의탁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잡니다. 염려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보따리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여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 쉼과 평강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게 뭡니까? 절제,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짐도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육체는 자꾸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걸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계속 우리 많이 싸우는데 제어하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귀한 열매, 절제죠, 절제. 컨트롤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억제시키고 모든 욕망과 쾌락과 모든 걸 억제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우리
말씀을 보고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너무나 힘드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모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력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숙생 중에 2절이 이름이 있죠. 인생은 벌겋으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강문이 흘러가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라. 인생은 벌겋으니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참 멋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병철 씨가 그 좌우명이 뭡니까? 바로 빈손으로 왔다. 공술의 공수고. 이건희 씨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그 표에다 붙여놓고 인생은 공수로 공수하지만은 사실 그분이 공술의 공수로 갔지만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냥 물려줬죠.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준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은 그 유산이 한 5, 60% 나오면 13조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그 유산세,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된다 하지만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8, 90%가 나오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자기가 못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로 헌금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제가 선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조금만 수속하면은 모든 거를 세금도 이렇게 다 경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주변에 죽을 때 내가 유산 중에 얼마를 주고 얼마는 한생명교회 선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이 우리가 주로 평신도들이 다 담당하면서 모든 회의를 하고 담은 10,000원을 쓰더라도 참 기도하고 쓰죠. 그래서 미국은 그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국가에 안 내놓습니다. 그 교회에 다 내놓죠. 교회가 신뢰가 회복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제일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하수적인 노래가 있지만은 욥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욥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넌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똑같은 공술의 공석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고 불구승이로 왔지만은 내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노력했지만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신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이런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장차갈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 우리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저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가면은 먼저 간 우리 부모님들, 남편, 아내 다 그리워 만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당신 왔어?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이야기 안 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대로. 그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너무나 나그네 삶이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의 고향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에덴은 기쁨인데 가장 먼저 주신 거지 성부 하나님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런 이야기 하죠. 하우스는 있지만은 홈이 없다.
그저 아파트 비싼 것만 자꾸 사서 거기 잠만 자고 가는 것이 그 하숙생 같은 생활하는데, 이 호흡은 가정이 고향이라는 거죠. 하루 동안 피곤한 몸이 빨리 가서 그저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즐기고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가정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사라가요 127세에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죽을 때 막 슬퍼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면서 그 해적 속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다. 그러면서 비싼 돈을 주고 그 아내가 묻힐 그 매장지를 사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매장을 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길동무는 자식도 참 귀하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간입니다. 온 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120세니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같이 위로하고 걸어간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참 인간이 살다 보면은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 저 코로나 때문에 또 기쁜 일도 있어요. 남자들이 자꾸 헤매지 않고 일찍 들어오니까. 그런 서구 문화의 삶이죠. 일찍 들어와서 가정을 참 아름다운 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가정에 오면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꼭 갈 필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듣게 되고 또 하늘나라가 고향인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 교회, 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 가면 자기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더 아픈 사람이 누군가,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쁘고 찬양하다가 천국 가면 기도는 없어요. 찬양하면서 이 훈련하는 거죠. 천국 지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거의 30년이 된 분도 있고 또 25년 된 분도 있고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런 세월도 함께 하다가 정말 천국 가서 그 다시 그린 얼굴을 맞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두 수목을 불끈 쥐고 나그네 같은 삶,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일 때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이 되시는 한생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나그네와 거룩님 같은 삶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그리면서 순례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더 좋은 하늘나라 곤양을 바라봄으로써 능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